새벽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6장 29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6장 29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고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성전 내벽의 장식과 그리고 출입문의 제작 그리고 안뜰을 조성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9절 봅니다. 자, 내 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자, 성전 내외소 사면 벽에 첫째로 그룹과 둘째로 종려나무와 셋째로 핀꽃 형상을 아로새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로 그룹은 원래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는 영적 피조물이며 성경에서는 하늘 보좌 주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일을 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룹들을 내 외소 사면 벽에 새긴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위엄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종려나무는 꼭대기에 3-4m 길이의 날개 같은 잎들이 있고 키가 8m에 이를 정도로 큰 날씬하고 중간에 가지가 없는 대추야자나무를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종려나무는 풍요와 승리와 기쁨 그리고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성전에 이와 같은 종려나무를 아로새긴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승리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풍요와 기쁨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활짝 핀 꽃들의 형상을 아로새김으로써 성전이 충만한 생명의 장소가 됨을 표현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인 성전에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은 동일하게 아로새겼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원문의 표현은 절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조금씩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무늬를 양각으로 팠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드러내고자 하는 형체의 주변을 파서 그 무늬를 도드라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30절에서 32절 봅니다.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자, 성전의 내외소 벽들뿐만 아니라 잣나무 널판을 깐 마루 바닥에도 금으로 입혔음을 말씀합니다. 이처럼 바닥도 금으로 입혔다는 사실은 성소와 지성소가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임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곳을 금으로 입힌 것은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그 금이 상징하는 바죠. 순전성과 고귀함과 불변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은 지성소를 출입하는 문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인방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 위로 가로 놓아서 벽을 받쳐주는 나무이고요. 문설주란 문의 양쪽에 세워서 문짝을 끼워 닫게 한 기둥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인방과 문설주가 벽의 5분의 1이라는 것은 문 전체의 크기가 20규빗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4규빗 크기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곳에 설치한 이 감람나무로 만든 두 문짝 위에도 내외소 사면 벽에 새겼던 것과 같은 그룹과 종려나무와 핀꽃 등의 조각을 동일하게 아로새겼음을 말합니다. 또한 이러한 무늬에도 금을 입혔는데 입히다는 것은 두드려서 펴다라는 의미입니다. 지성소 출입문과 그 무늬에도 금으로 입히되
도금을 한 것이 아니라 금을 두드려 펴서 양각으로 문이 새긴 것들이 정교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금으로 감싼 것입니다. 자, 29절에서 3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에서 32절입니다. 자, 내 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아멘. 자, 이어서 33절 34절 봅니다. 자,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자, 외소의 문이죠. 즉 성전의 가장 바깥쪽 출입문을 말을 합니다.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는데 그 크기가 벽의 4분의 1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너비가 20규빗이기 때문에 4분의 1이면 5규빗의 폭을 가진 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소를 출입하는 문보다 성소를 출입하는 문이 1규빗 더 넓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소의 문에 사용된 재료인 잣나무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노송나무 또는 전나무로 보입니다. 이 두 나무 모두 다 병충해나 부패에 강하고 내구성이 뛰어났으며 감람나무보다는 가벼웠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의 문은 감람나무로 만들었던 것에 비해 성소의 문은 그보다 가벼운 잣나무로 만든 것이죠. 아마도 이것은 성소의 문이 지성소의 문에 비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감람나무보다는 가벼운 잣나무를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성소의 문도 문설주에는 무겁지만 더 단단하고 뒤틀림이 적은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습니다. 문짝만 잣나무로 만든 것이죠. 그리고 이 성소의 문짝들은 다 각각 반으로 접을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회전장치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35절 36절 봅니다. 그 문짝의 그룹들과 정료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자,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다는 것은 그 새겨진 것 뒤를 평평해지도록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소의 문 위에 조각된 형상을 따라서 고르고 세심하게 금을 입힘으로써 표면이 울퉁불퉁하게 들쭉날쭉해지지 않도록 정말 정성을 다해서 그 형상에 맞게 잘 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뜰은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모여서 짐승을 도축하거나 그것을 이제 먹을 수 있도록 허용된 공간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안뜰은 제사장의 뜰로 불렸어요. 이것은 성전 바깥뜰에서 백성들이 집회를 가질 때 제사장들은 안뜰에서, 즉 제사장의 뜰에서 직무를 수행한 데서 생긴 구분으로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37절 38절 봅니다. 자, 넷째 12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자, 성전 건축이 정확하게 언제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넷째 해라는 것은 솔로몬이 왕이 된 후 4년이 되는 시점을 말을 하는데 연도로 따지면 BC 966년경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성전이 완공된 또 12월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달력으로 두 번째 달의 이름인데 화려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전은 태양력으로 꽃들이 피는 시기인 4월 초순에서 5월 초순 사이에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38절은 성전 건축이 정확하게 언제 마무리되었는지를, 완공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불월은 히브리 달력으로 8번째 달의 이름인데
비 또는 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력으로는 10월 초순에서 11월 초순 사이에 성전 건축을 완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꽃이 피는 시점에 성전 건축이 시작되어서 7년 6개월 후, 즉 솔로몬 제11년이 되던 가을이죠. 과수 열매를 추수하는 시기에 성전 건축이 마쳐졌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년 6개월이 소요된 성전 건축은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긴 시간이죠. 하지만 그 당시 고대 건축물들이 20년에서 200년이 걸렸던 것을 생각해 볼 때 그토록 화려하고 정교한 건물을 완공하는데 7년 반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전이 화려하였지만 작은 규모였고 많은 인원이 일시에 동원되었으며 다윗 때부터 세심한 준비를 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 설계라고 하는 것은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긴 성전 건축에 관한 자세한 계획을 의미합니다. 그 식양이라는 것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가르쳐준 성전에 관한 율법적 규례와 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성전의 계획과 설계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일러준 것이었으나 원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따라서 솔로몬의 성전은 계획뿐만 아니라 그 설계와 양식까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건축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33절에서 38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에서 38절입니다.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의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내에 하나의 중앙 성소가 세워졌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 당신께서 정해주신 한 장소에서 당신을 섬길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이방 풍습에 물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한 방편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의 중앙 성소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마침내 솔로몬에 와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성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치, 종교는 물론 그들의 삶의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성전이 이스라엘의 중앙 성소로서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한 것은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때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솔로몬 통치 말년에는요, 우상 숭배와 타락으로 인해 성전은 더 이상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분열왕국 시대의 남유다 왕들은요, 때때로 성전 정화 작업을 하며 성전의 제사를 새롭게 시작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때뿐 오래가지 못하였고요, 대부분 성전이 원래의 목적대로 기능하지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남유다 왕 아하스 때에는요, 성전 앞에 두던 놋 제단을 옮기고 다메섹의 우상을 숭배하기 위한 제단이 놓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므낫세 왕 때에는 성전의 상당 부분이 훼손되기도 하였어요. 그러다가 결국 성전은 BC 587년경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그 역사의 종말을 고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솔로몬의 성전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름답게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불행한 역사로 점철된 것은 성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을 보장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원하신 것은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순종인 것입니다. 성전 공사를 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보아도 그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계속된 불순종은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전이 무너졌다고 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도 끝난 것은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으로 역사 안에 직접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통한 상징적인 임재가 아니라 성육신이라는 놀라운 방법을 통해 이 땅에 친히 오셔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또한 당신의 백성을 위해 스스로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하나님과 인간이 영원한 화해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성전을 통한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을 경험하게 하신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상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오늘도 힘을 내어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 왕이 드디어 성전을 완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전을 두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함을 완성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시고 내 안에 임재하여 가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더 중요함을 깨달아 알게 하옵시고 오직 내 안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알려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 하나님의 함께 하실 때 누릴 수 있는 복과 은총을 우리 모두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옵시고 그 은총이 오늘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삶의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절한 간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기도 하나님 외면치 마시고 응답하시며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가족 가운데 함께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병마를 떠나가게 하셔서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은총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여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고 의뢰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